랩넌트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봤던 에스더, 아니면은 다니엘, 새 친구들, 이런 이름은 익숙하고, 또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알고 참고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만, 어쩌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름부터가 외우기가 조금 수월한 편은 아니기도 하고요. 또 실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미리 누리게 하셨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똑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대열 속에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던 어떤 인물들, 학원보고마 속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볼 때, 물론 그 인물이 굉장히 뛰어나고 오늘 볼 느헤미야도 굉장히 엘리트이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용하신 그런 느헤미야가 맞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언약 속에 그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장만 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1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따가 또 함께 더 나눌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느헤미야라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지만 실제 영적 삶이 어땠는지를 보아야 되고, 그 삶이 과연 어떤 내용을 누렸냐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강단에서도 나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번 주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바빴어요. 되게 집중하는 시간이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었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중고등부 예배 한 30분 드리고 끝나면은 어떤 해방감, 30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버틴 어떤 나에 대한 보상, 아니면 어떤 프리,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지만, 저는 30분짜리 말씀을 한 15개 본 것 같아요.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말씀을 가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 근데 간혹 가다가 제게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들렸던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냐라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여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또 우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 중 하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어떤 물건을 사랑한다, 그 이전에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영원까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제 숨을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메시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생명선이라는 그 단어가. 생명선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생명의 시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생명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인데,
이 사랑과 은혜를 모르니까 뭘로 빠지냐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이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겠다라고 제가 감히 느꼈던 거예요. 학생의 신분이지만 이게 되게 삶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은 거짓 이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죽이는데 사용을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에 대한 이걸 모르게 하고 자꾸 이것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겁니다. 네가 조금 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행실을 하고 잘 살아야 네가 하나님을 인해 체험하는 거고, 네가 조금 평상시에 뭐 기도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말씀 구절 많이 읽어야 그래야 너가 복음을 아는 사이즈가 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그 즐거워하면서 묵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 여러분들이고요. 이 사실을 바울이 비대면 사역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만 어쨌든 얼굴을 서로 마주 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써서 보내고 자신이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 편지를 계속 써서 보내는 그 모든 편지의 내용이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너네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냐? 없지 않냐라고 대놓고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자꾸 이거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에 되게 치우친다니까요. 잘못하면은. 물론 필요한 게 맞고 또 복음 안에서 반드시 있는 요소가 맞아요. 근데 이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응답받고 똑똑해지고 내가 저 랩런트보다 조금 말씀 포럼 그럴듯하게 잘하고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공부 잘하니까 더 쓰임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겸손해지는 그 모든 것 외에 나를 자랑하는 그 모든 건 율법이에요. 이걸 주의하라고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낸 게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입니다. 자꾸 율법학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갈라디아 교회에서 판치니까요. 야, 니네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좀 따르고 구약에 있었던 그 행했던 대로 너희들도 좀 해야 너희가 그래야 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체험하고 그럴듯하게 사는 거지 라고 주장한 이게 지금 뭐랑 똑같냐면, 야, 너네가 좀 사모늘도 좀 하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정리 그럴듯하게 잘 하고 정식기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잘 하고 그래야 좀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그게 복음이지 너네 지금 뭐하고 사는 거냐랑 똑같은 게 그게 율법의 주장이에요. 그게 필요하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은 율법을 즐거워했다니까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체험하는 걸 즐거워한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체험해서 율법이 즐거웠던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한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복음. 너네 구원의 기준이 뭐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 니네가 정말 율법 잘 지키고 삶을 잘 살아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냐? 아니지 않냐?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들 아니냐라고 바울이 전달한 겁니다. 이 오직 복음 말고 자꾸 다른 율법과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계속 갈라디아 초신자들이 흔들리니까는. 이것처럼 멸망당했죠. 그리고 그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했죠.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였고 에스더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살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오늘 느헤미야의 얘기인데, 그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옛 영광, 그러니까 막 성벽도 건축하고 성전도 짓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벽을 쌓는 일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그 교재는 오늘은 좀 참고만 하세요. 그게 좀 틀린 설명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참고만 하시고, 왜 틀렸냐고 하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랑 지금 저희가 말하는 느헤미야랑 다른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아무튼 참된 성공자였어요, 느헤미야는. 2장에서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가서 성벽을 짓게 되고 내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된 것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오늘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공격을 또 받고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그 이스라엘에 다시 성벽을 쌓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정을 말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성공자 같으면요, 내가 처세술이 되게 좋았어, 내가 좀 영빨이 살아있었어, 내가 기도했더니 저 아닥사스다 왕도 무릎 꿇었어 라고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한 고위 공무원에서 일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된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게 느헤미야가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고백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참된 성공, 참된 성공, 참된 성공, 참된 성공. 답이 일어나면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거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 자랑하는 사람, 또 은혜를 평상시에 누리는 사람, 다니엘처럼. 근데 그 성벽을 재건을 하면은 당연히 주변 국가에서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바일 게임에서 디펜스 게임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성벽 엄청 재건하고 또 이상한 캐논 같은 거 나가는 거 다다다다닥 이렇게 설치하면은 적군이 못 쳐들어오잖아요. 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주변 국가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못 찾도록. 왜? 적국이니까. 과거의 영광을 쟤네가 다시 찾으면은 자기들이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기억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들이 성벽을 짓게 된 걸 알고 있었고, 그 3장에 보면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과 재료와 시간을, 공간 다 준비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느헤미야는 믿었던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느헤미야는 복음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가 되게 조롱을 많이 했거든요. 야, 니네 그렇게 소수의 인물이 속된 말로 페르시아에 쪼다짓 하다가 다시 와가지고 니네가 뭐 할 수 있겠냐? 다시 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영광 어떻게 찾아? 라고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놀리면서 실제 암살 시도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믿어봤자 뭐 얼마만큼 네가 대성하겠냐, 그리고 뭐 얼마만큼 네가 성공하겠냐, 네가 그렇게 인생 준비하는 게 얼마만큼 결실을 맺겠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업신여김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응답이 있고 그 준비하신 시간표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 믿음 자체가. 그래서 성공자는, 참된 성공자는 그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성공자 같은 경우는 나도 저 새끼들 죽여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또 느헤미야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역할을 쭉 보시면 뭐 거기 교제를 함께 보시면 뭐 다투고 싸우고 뭐에서 지키고 뭐 이스라엘의 어떤 부르짖음에 대해서 해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삶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입은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거기서 이제 율법과 삶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3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도록 교정시키고 가르치게 하시고 돕게 하시는 그 역할을 느헤미야에게 부여하신 거고요. 적국과는 어떻게 실제로 세상과 싸우는지, 세상 현장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도 하고 실제 우리가 그걸 실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들을 또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서 인도받아야 되는지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중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했던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에. 그 미래를 담당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느헤미야의 응답이 그냥 느헤미야만의 응답이 아니라 똑같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다시 전달하고 함께 성벽을 건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사로서의 역할, 렘넌트를 또다시 지키는 그런 역할, 그러면서 함께 그들의 어려움과 다툼과 어떤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재해주고 가르치고 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교재에는 스룹바벨도 나와 있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이렇게 쭉 통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게 번제단을 쌓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 말은 실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고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 사람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서는 다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응답과 은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로 확인하고 믿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응답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 최고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인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순서를 올바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까지도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잖아요. 그 완성된 응답을 실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고백하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밀이 바로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그리고 약속인 개인 복음화, 가정 가문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처럼 세상의 율법과 어떤 규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준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을 즐거워하여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 은혜 안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